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잠언 30장 8절 말씀을 갖고 자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아굴의 잠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마쳐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굴의 잠언을 우리에게 결론 부분에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그 점에 착안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아굴의 잠언에 있는 어떤 메시지로 결론을 짓고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부딪혔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제가 자족의 은혜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갖고 지혜의 절정, 지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 자족의 삶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자족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우리들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자족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자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헛된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공허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늘 공허함을 누리게 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세상의 그 허망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공허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자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계 금하신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탐심을 품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심어놓은 나무의 각종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족하고 풍요롭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만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미혹되고 맙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워주신 그 열매로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족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그 공허함은 우리들을 헛된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죄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공허와 헛된 것으로 이끌어가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짐으로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을 해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공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죄악에 손을 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공허함으로 헛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자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이기고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새기는 것이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공허하고 깨지기 쉽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를 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자족의 삶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백을 담아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여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이 좋고 그가 가진 권력과 힘과 능력이 강해서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내내 굶주림과 매맞음과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있기보다는 없는 것이 오히려 그의 삶에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텅 빈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의 은혜를 누렸다고, 나는 자족의 삶이라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유하고 가졌기에 나는 자족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 안에 참 보물이신, 우리의 인생을 자족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소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며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자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물질의 자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여 주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족의 사람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자족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물질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말하기를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겐 2달란트, 또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달란트가 소유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은사로 일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 일하라, 은사로 주신 것임을 알아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사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소유로, 크기와 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종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유와 양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개를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2개를 주시고 5개를 주셨는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물질을 소유와 양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내게 주신 그것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과 불평과 원망에 빠져듭니다. 그거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겐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내가 수고하였다. 많은 돈을 남겼다고 돈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했다. 충성했다. 은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잘 은사로 사용했구나. 그걸 칭찬하신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에겐 뭐라고 주인이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묻어두고 이것을 그냥 가져온 것, 내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소유로 생각하고 묻어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것이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은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사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무익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종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 들인 거예요. 지금 있는 창고에 다 모아들이지 못하니까 창고를 따로 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이 이제 모으고 싸우고 내가 창고를 지고 이렇게 많은 걸 소유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것은 소유나 물질이나 양이나 아니고 더불어 사용하고 은사로 쓰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은사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으니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은사로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절정, 지혜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잠언 30장 말씀 8절에 기준하여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는 우리 마음이 자족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좌정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자족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소유나 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과 뜻이 있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자족과 물질의 자족의 바른 이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은사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자족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자족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6월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자족의 은혜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자족의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마음의 자족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자족을 누리게 하사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양에 미혹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